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제가 먼저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와요. 이제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기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빠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것 같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나사로를 갖다가 살리실 거라고 말씀하신 건데,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걸 갖다 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는요, 자신의 죽은 오빠가 지금은 살아나지 못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걸 갖다 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나사로를 갖다 지금 살릴 건데 마르다가 그걸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제 자신이 지금 살릴 걸 갖다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현재 동사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셔요.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근데 마르다의 이 신앙 멋진 고백이 자신의 오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요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같이 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그 다음에 같이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신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살아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울게 만든, 또 이들을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은 뜨게 했으면서 왜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는 죽는 걸 갖다 막지 못했냐. 그러면서 나사로의 죽음의 원인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 말 들으신 예수님께서 또다시 마음에 비통하게 여기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이제 오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은요 굴로 되어져 있고요, 굴은 이렇게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좀 사진을 보면요, 저희가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내부를 들어가 보면 저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파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데가 나사로가 묻혀있던, 관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당시에 대부분 보통 무덤은 어떻게 했냐면 산 허리에
석회석 바위를 갖다가 파가지고 이렇게 굴식으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어요. 무덤은 사진에 보듯이요, 이렇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충분하게 이렇게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의 시신만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신을 갖다가 같이 매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무덤 또는 시족 무덤처럼 그렇게 이렇게 무덤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무덤을 굴로 만들어 판 다음에 큰 돌로 입구를 갖다 막습니다. 그 막는 이유가 뭐냐면 들짐승들이 이렇게 범하지 못하도록, 또는 도굴꾼들이 그 무덤을 갖다가 파헤치지 못하도록 장정 한 서너 명이 움직여야만, 이렇게 힘을 합쳐야만 굴릴 수 있는 그런 돌을 가지고 무덤을 갖다가 보통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무덤에 가죠. 예수님 무덤에. 그러면서 이 여자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뭐라고 걱정하냐면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가가지고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로 막는 것이 아니라 장정들 몇 명이 모여야 굴릴 수 있는 그런 돌로 이렇게 보통 이제 막아둔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무덤에 돌을 갖다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저 마르다가 뭐라 하냐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해요. 마르다의 대답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죽어도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갖다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자신의 죽은 오빠는 지금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마르다는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걸 자기는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를 갖다 살릴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현재 동사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네가 믿느냐? 네, 믿는다고 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덤 앞에서는 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겁니다. 이게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죠. 근데 사실 이게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계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믿는다고 말을 잘합니다. 또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어서 못하시는 분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우리 자신들이 고백한 대로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합니다. 입술로는 아멘이라고 하지만은 믿는 것처럼 또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내가 믿었는데 또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과 다 탓합니다. 심지어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음에도, 다시 말해서 의심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은 것을 갖다 하나님을 탓해요. 또 야고보 사도가 의심하며 구한 자는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의심하면서 구한 자신을 돌아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이걸 다 탓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갖다 좀 돌아봐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한다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능력을 갖다가 얼마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왔고 또한 기도했는가라는 거죠. 얼마나 믿었는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또 내 믿음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유효기간, 대부분 다 유효기간이 있죠. 그렇죠? 음식물부터 해가지고 공산품마저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드도 그죠?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다고요. 선물권 같은 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근데 모든 물건에 따라서 물건들이 유효기간이 똑같지는 않아요. 다 달라요. 그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의 유효기간도 다 달라요.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똑같이 믿음을 기도한다고 하지만, 다 유효기간이 다 달라요. 보면 성도들마다. 어떤 성도는 믿는다라 말하고, 믿는다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루밖에 안 가는 경우도 하루. 채 하루도 못 가요. 하루만 지나면 의심하는 거죠. 못 기다리는 거죠. 어떤 분은 작심 3일 정도, 3일 정도 가고. 물론 어떤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성도도 있고. 나의 믿음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한 순종의 유효기간이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좀 변함없는 그런 믿음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이제 마르다가 대답하자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걸 믿느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건 죽은 나사로 갖다 다시 살게 하실 것 같다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 들으시고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갖다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걸 믿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면서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은요 우리의 믿음하고 관계없이 진행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르다는요 자신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믿는다고 말하고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죽은 자신의 오빠가 살아날 건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갖다 살리려고 좀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냐? 나사로의 병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갖다 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건 누구의 믿음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던 안 믿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갖다가 받기 위한 거였던 겁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고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거 어떤 것인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럼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갖다 막으셨던 것을 갖다가 열으셔서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때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나의 경우는 서원 기도를 통해서 아들 낳게 되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태문을 갖다가 막으셨던 이유가 다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 갖다가 이미 다 열어놓으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또는 서원기도 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기도조차 하지 않아도, 또는 믿음이 없어도 자신이 원하는 걸 갖다가 얻고 할 수 있게끔 열어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부분의 많은 성인 여자들이 아기를 갖다가 좀 낳을 수 있죠. 아기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보다 쉽게 아기를 가집니다. 물론 요즘은 불임 부부가 점점 늘어나서 아기를 갖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부부들은요, 아기를 쉽게 가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문을 갖다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아기를 갖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깨달아 알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 놓으셔서 아기를 쉽게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갖다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아기를 갖는 건 물론이고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 그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 놓으셔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믿으면요,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갖다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갖다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들을 갖다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수고했을 때 재물을 얻게 된 이유를 갖다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하셔서 내가 수고해서 이런 결과 얻게 되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이걸 깨닫게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냐고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언제 또는 어떻게 찾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을 갖다가 쉽게 얻기도 하고 어렵게 얻기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재능을 갖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찍 발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늦게 발견한 사람이 있죠. 또 자신이 가야 할 길 갖다 빨리 알고 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어떤 길 가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나중에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걸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셔서 내가 자녀를 생각보다 쉽게 가지게 되었고 또 내가 또는 내 자녀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얻게 되었다는 것 갖다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열어놓으셨는데요. 정말 어떤 경우 또 어떤 성도를 향해서는 정말 어떤 건요. 막아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 가운데서 어떤 건 이제 순조롭게 잘 열리는데 어떤 건 콱 막아놓은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인데 어떤 건 꼭 막아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 다는 안 막아놓으셔. 어떤 거 막아놓은 것이 있다, 어떤 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런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막아놓으신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경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나사로의 병은 이건 죽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을 갖다 아십니다. 또 우리가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한 어렵게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시죠.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체험하면서 남은 삶을 갖다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육체 가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3번이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처음에 나는 장애를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번역됐어요. 바울이 육체 가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3번 기도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다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나타낸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그걸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왜 주셨는가 몰랐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유를 몰랐다고요. 만약에 바울이 알았다면 그 육체 가시 때문에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안 하지요. 그 메시지가 번역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죠. 처음에 나는 장애를 선물로 여기지 못했고 만약에 자신의 육체 가시가 선물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걸 알았으면 3번 기도 안 했죠. 몰랐어요. 왜 나에게 이런 육체를 같이 주셨을까? 몰랐기 때문에 3번 기도했다고요. 바울이 몰랐기 때문에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참된 가치를 나타내려면 네가 약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 네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 사람들은 야 바울이 강해서 그래, 바울이 똑똑해서 그래,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부모가 뛰어난 선수였어요. 운동선수. 근데 그 자녀도 같은 운동을 갖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 자녀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정말 뛰어난 선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부모 덕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부모의 그런 피를 갖다 받아서 그렇긴 하죠. 그렇다고 노력 안 한 건 아니죠. 열심히 노력했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부모 때문에 이 자녀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그 진가가 안 드러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갖다 나타낼 목적으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을 약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마지막에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세 번역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약해질수록 자신을 더욱더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강했다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갖다 드러낼 수 없었을 텐데 자신이 약할 때 약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갖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는 우리의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갖다 나타내시기도 하셔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리시고 나타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갖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갖다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가운데서 어떤 건 막아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막으신 이유를 갖다가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서 내 자신과 가정의 문제들 가운데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혀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런 은혜를 갖다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 자신과 내 가정의 문제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알고 싶은 문제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가정에 개인적으로 또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막혀있고, 그죠? 하나님 도대체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 뜻이 뭡니까? 알고 싶은 게 뭐냐는 거죠. 예를 들면 바울처럼 내 몸의 약함이나 가족 식구들의 약함을 통해서 또는 내가 노력하고 애쓴데도 열리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갖다 알고 싶을 수 있겠죠.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것 같은 문제를 통해서 그 이유를 갖다 알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갖다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다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께서요, 마르다의 믿음과 관계없이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살릴 건데, 그죠?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건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왜 너 믿지 않는 거야? 네가 믿으면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신 거야. 사실 이 말씀이 왜 그러셨냐라는 거죠. 마르다가 믿던 안 믿던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나사로를 갖다 살릴 건데 왜 마르다에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 믿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경험을 갖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가 믿으면 믿음의 능력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요, 믿는 자만 누리게 되는 영광인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정말 만나기 힘든 사람 또는 사회적인 저명인사 또는 어떤 뭐 연예인, 체육인사 뭐 이런 사람, 쉽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 갖다가 때로는 텔레비전에서 보던 이런 사람 갖다가 실제로 보게 되질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영광이라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이렇게 실제 보게 돼서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표현합니다. 영광이라고. 혹시나 이런 사람과 같이 식사하거나 같이 뭐 차 한잔 마시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럴 때 막 영광이라고. 영광이라고. 내가 이런 사람과 같이 밥 먹을 수 있었다는 거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갖다 경험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보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된 걸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갖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요, 그걸 다 믿고 보는 것과 믿지 못하고 보는 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갖다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근데 믿지 않고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갖다 깨달아 알지는 못합니다. 좀 더 말하면 우리 자신들이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어지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갖다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근데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는 몰라요.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문제는 해결됐지만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해결받았어도 믿으면 깨달아 알고 믿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믿지 못하면 믿음도 그 잘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 해결되어져도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요,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그 잘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된다고 다 믿음이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지금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걸 마리아가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갔다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다시 마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셔요. 뭐라고 기도하시냐?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직역을 해보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 들으신 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감사한지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답은 이건요,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건 나사로의 여동생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같이 있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라 말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향해서 이전에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도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이걸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와서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 들으시니라는 그 헬라 단어 시제가요, 과거 부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요,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살리시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사로의 무덤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나사로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이전부터,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갖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준비하시는지 갖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죠. 그러니까 굳이 그죠?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이미 미리부터 막 며칠 동안, 그러니까 뭐 오늘 보면 뭐 나흘이잖아요, 그죠? 나흘 동안 막 이거 가지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해 오셨다는 거죠. 기도를 준비하시고 기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또 따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진실로 우리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갖다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통해서,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하는 일과 또한 아이들을 갖다 키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갖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 일의 전문가를 할지라도, 그죠? 전문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의 전문가야, 그 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일하려고 집을 나설 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터에 도착해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려고 집을 나선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 도착해서 오늘 공부하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가사와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은 아침에 아이들의 식사를 갖다 준비할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는 가사일, 아이를 키우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낼 것이 아니라면 먹고 마시는 걸 갖다 절제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예를 들면은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갖다 해야 한다는 거죠.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면 되지만 남을 해롭게 하는 일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 그런 일, 그런 직장, 그런 일터는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벌어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하면 술집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헌금 많이 해. 그건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삶을 갖다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걸 위해서 어쩌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갖다 해야 되고요.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해야 되는 일 갖다 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창조하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갖다가 기도로 준비하신 걸 갖다가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42절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갖다 항상 들으신 줄 안다고 하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나사로를 갖다 살려달라는 이런 기도를 갖다가 하는 이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항상 내가 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셨다. 내가 이걸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도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말 갖다 하신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의 무덤에 모여있는 이 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이 무리를 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갖다 보내셨다는 것을 갖다가 이들이 믿는 거,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는 게 이 무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하나님 나를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살린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을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말을 갖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 갖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구원자라는 걸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결코 예수님 자신을 갖다 드러내기 어떤 퍼포먼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셔요. 이 나오라는 말은요, 명령형입니다. 명령. 예수님은요, 살아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하시는데 마치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처럼 나와,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사진에서 봤듯이 죽은 나사로의 시신은요, 굴로 만들어진 무덤 아래 누워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 입구에서 나사로야 나와, 이렇게 큰 소리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이 떨어지자 무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죽은 자가, 다시 말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손과 발이 배에 묶이고 그다음에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채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명령을 듣고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죽은 자가 살아서 무덤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에게도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명령에 의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갖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무덤 밖에 본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놀랐겠고 제자들이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자들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믿었겠죠. 그리고 거기 같이 있던 무리들 가운데도, 유대인들도, 이들 가운데도 예수님 갖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예수님 갖다 믿게 되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갖다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살리신 걸 통해서 정말로 나타나고자 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요, 죽은 나사로를 갖다 살린 걸 통해서 이제 자신도 유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갖다가 이걸 통해서 좀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낼 걸 갖다가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또 다시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요. 영원히 살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또 다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에요. 또 다시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시면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 같다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고, 예수님 자신이 이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 이걸 보여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죽었다 다시 부활하고 또한 영원히 산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그 후에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이 있음을 갖다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셔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영원한 죽음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갖다가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갖다가 정말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